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한 세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이리라 했던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멈출 수 없는 아비멜렉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한 번에 죽이는 이러한 잔인한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배반하고 대적하는 가를 중심으로 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장면이 44절과 45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에서는 성문 앞으로 나오는 세겜 사람들을 성문에 서서 죽이고, 그리고 또한 두 때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5절에 가서 보니까는 성 안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 이제 세겜 사람들과 마을들은 초토화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세겜 망루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나무 제단을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겜 사람 남녀 1000여 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아비멜렉이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까지 죽였으면 그대로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오늘 49절, 48절과 49절을 보게 되면 메데스 사람을 또 죽이고 점령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53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살겠다고 망루로 도망갔는데 그들도 태워 죽이기 위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여인 하나가 던진 맷돌에 머리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져 나가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죽음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할 때 자기를 옹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데 어제와 오늘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고 세겜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 죄악된 역사의 줄이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멈출 수 없는 악의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러한 브레이크 앞에서 아비멜렉의 악행이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몇 번이나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계획과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고 배가 터져 죽는 죽음에 가서야 끝나고 마는 가룟 유다의 인생을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지는 이러한 비극의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9장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20절과 24절과 그리고 56절, 57절에 나오는 요담의 저주대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9장의 결론의 말씀도 56절, 57절에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을 심판하였다. 근데 그것이 요담의 저주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남이 저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살아가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저주가 임하지만 저주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의 고민과 갈등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악인이 왜 의인보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믿어봐야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들이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뭐예요? 죽기 전에 죽음으로 심판받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어요?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 특별히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아비멜렉에게 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죽음이 뭐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배반하게 하고 죽이게 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된 인생이 이 죄악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심판과 죽음 앞에서 그 죄의 길이 끝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멜렉에 의하여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에 의하여 아비멜렉이 죽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면류관이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믿음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